자, 오늘 천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참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많이 좀 알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좀 반복을 좀 하자면, 또 복습을 좀 하자면, 계시록, 왜냐면 상징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묵상하자면 많이 놓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디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느냐, 바로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년. 이 해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 못하지만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구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또 전천년설 안에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92년도 그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에 99년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별 얘기들이 많았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꽤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고 다 따라갔어요. 거의 2만 명에서 3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TV에서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그 주간에 1992년 제 기억에 10월 제 기억에 27일인가? 아마 28일인가 예수 오신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전철역 2호선 성내역을 아직도 기억돼요. 거기에서 그 강동에 있는 모 S 교단에 있는 S 교단에 있는 그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휴거된다고, 내일 휴거된다고 난리 났어요. 그 안에서 하면서 그걸 받아보셨나요? 제가 너무 괴롭고 너무 괴로워서 아파서 좀 제발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거짓스럽게 믿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 날짜를 가르쳐 주셨나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정말 최종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꼬마가 저한테 목사님 생일 축하해 서 카드를 썼어. 그래서 그냥 갖고 다녀. 성경 말씀에 갑자기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세상에 내가 안다,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드릴까요? 이상하게 또 아다리가 맞아.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재림한다고 하는 게 3명의 아이들이 봤다는 아이들이 나타났네? 3명이 나타났어, 계시로. 환상을 본 아이들이. 그리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러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다 바쳤습니다. 다 바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있다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3명이 나타났는데 아이들, 얘들이 다 환상을 본 거야, 소위 말해서. 간혹 캐톨릭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7년 휴거 후에 하늘로 들림받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장 많이 따라간 사람 중 그리고 펜타코스타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느낌으로 많이 가니까. 느낌으로 가자.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다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 기드온의 양털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 맞다고, 주님 말씀이라고, 맞다고,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집에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SBS 어느 기자입니다. 여기 지금 이런 종말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서 여러분 지금 그들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방송하라. 그날 12시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제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가 계신 것인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겐 두려움밖에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무서워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또 지금 유명한 이단들 있잖아요. 죄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만 4천 명이나 우리 숫자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섭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야 돼. 이단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14만 5천 명이 되니까 또 달라져. 또 달라져. 이렇게 말씀을 변질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가 많다 그랬죠. 무천연설과 여기서 많이 나누는데 우리 본문 쪽에서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연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약간의 보완은 필요한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다. 이 무천연설 쪽이. 왜냐? 천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이다. 상징. 모든 대부분이 다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무천연설, 다시 말해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의 재림의 기간, 이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을 지지하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또 깔뱅, 켈빈이죠. 주로 이런 분들이 이쪽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것이 더 건강하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디 빠질 일이 없는데 빠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얼마든지 많이 부르시는 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 예수를 진실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계시록에도 허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경배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용을 결박하려고.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쇠사슬을 문자 그대로, 이거 그림 언어에 그림 언어. 쉽게 해서 그림 언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강력하게 용을, 사탄을 결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쇠사슬을 가지고 말이야. 마귀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짐승이고 이렇게 해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쇠사슬을 묶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결박되어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결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을 하나 같이 한번 정확한 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하나 보여주세요. 자, 안 나오네? 자, 따라해 봅시다.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다. 한 번 더.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나는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야.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장차가 천국에 있지만 내 마음에 천국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은 내 거야. 내가 천국을 살아가. 때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회복이 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아요. 네. 파리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근데 창차가 천국, 거기서 또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 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 멋있다. 예수님이 막 쫓아내니까 다 막 귀신들이 도망간다. 네? 그게 미닝이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귀신들 쫓아낸다는 것은 다 도망치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믿지 않고 어떤 이러니까 어떤 말씀 하냐면 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리고서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간다. 또 마찬가지로 사탄은 내가 결박했다. 네? 자, 마귀는 결박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드코스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단체 카톡이 있어요. 목회자들. 네.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이제 쫙 보냈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귀가 지금 이제 베리칩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역사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계시록을 잘 접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미국에 계신데 그분을 모시다 가죠. 뭐 그런 얘기도 올려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거 상식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뭐 누구랑 말씀 안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부분들이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결박되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걸 얘기하는 분들은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리도 있어요. 왜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이 또 무적에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의미가 뭐냐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고 또 임하는 중이고 앞으로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예수님 이외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자입니다. 회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회방하고 이런다면 죄송합니다. 사탄의 힘인 거예요. 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회방하는 자입니다. 가장 복음을 방해할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는 결박되었어. 네. 자, 그런데 그가 부분적인 유혹을 전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아직도 사탄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죽일 정도로 우리를 패배할 정도로 우리에게 지옥에 데려갈 정도로 강력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했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의 힘이 상당 부분이 제어되었다는 것이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짐승이 계시록을 어떻게 나와요? 짐승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다시 부분적으로 그 힘을 마지막 최후에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절 보십시다. 7절 보면 이제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난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년이 됐어요. 그러면 마귀가 풀려나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천년이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에 사탄이 최후의 일전을 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예?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7절 보니까 사탄이 세상의 마지막 때 최종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베리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20장에 사탄이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최종 전쟁을 벌이죠? 예. 자, 그런데 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했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이미 이 이전에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또 치러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16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과 대항해서 아마겟돈 최종 전쟁을 벌여요. 이런 전쟁들은. 아니 무슨 최종 전쟁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또 시간별 순서대로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은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심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탄을 두려워해. 네.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제자들, 친구들이 교회 또는 가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서 기도도 못해. 왜? 귀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네, 우리 안에 계시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세상 끝날까지 재성이와 함께 하리라. 네? 희원이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 모두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가져와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뺏으려고 해요.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보게 하고 아니면 없다는 사람 왼쪽으로 시작. 네. 근데 오른쪽도 있네. 네? 아니 신앙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완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부족하지요. 그렇죠? 다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돼. 왜? 마귀는 계속 우리 유혹할 거거든. 계속 도전할 거거든. 네?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할 거거든. 물론 그런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작은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땐 작지만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크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거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그냥 폭풍이 될 수 있는 거 어떤 면에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그 폭풍을 잠재우실 겁니다. 네?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바로 잔잔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이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오늘도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영적인 텐션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이 천년 왕국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왕국의 개념이 나중에 뭐 천년 동안 왕하고 그 다음에 왕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천년 왕국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천년 동안 이 개념이 더 맞겠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험주의자 목사님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종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네?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는 왕 같기도 하고 제사장이에요. 네? 자, 종교개혁 우리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교회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서? 집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기 역할 포지션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우리는 왕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네.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왕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바로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좀 왕 같은 권위를 가지세요. 제사장 같은 권위를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제사장은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천년은 이 시대에서 사명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느냐? 불신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을 줄 겁니다. 어떤 의심을 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네?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어떻게, 너의 믿음이 이런 내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때로 죄를 지은 네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마귀는요, 뭐 귀신의 모양을 하고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뭐 무덤에서 뭐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도전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불신을 줄 겁니다. 너 같은 존재는?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인간이? 자존감을 계속해서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또 마귀는 때로 말씀을 잘못 읽다 보면 그런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와, 행함이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나는 지금 내 알고 보니까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드러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온 세상도 보여지는 게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바로 그 말씀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걸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 가장 그 중심의 내용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위에 맞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래서 교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죠. 자, 행함이 없으면 모래에 지은 집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행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반석의 기초 뭐냐?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너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믿으면,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인격적인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져요. 때로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내가 주님 닮아가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여러 부분들이 주님을 닮아져 있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4만 4천 명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어린 양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언제 오실지 몰라.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 네. 그 시간을 아무도 몰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 누가 이 시간을 안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다 몰라. 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다음 주에 이제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네. 미리 조금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좌 심판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으면 다 지옥 보낸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